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로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요셉의 지금 이제 감옥에서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좀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가 좀 이런 응답들을 좀 받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뭐 가장 또 중간에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한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응답을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이번 노예 캠프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전도 때문에 참 중심을 둔 제자들이 많구나. 또 반대로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정말로 전도에 대한 중심과 응답들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은 좀 전도에 대한 좀 제자 훈련. 우리가 왜 현장에서 영접도 하고 막 그 역사도 일으킵니다. 근데 진짜는 우리에게 연결된 한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한 이 한 사람을 제자로 딱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메시지 훈련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로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옛것이 올라옵니다. 왜? 지금까지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게 있거든.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근본은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었다?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표는 여기에 있어요. 오직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오래된 겁니다. 이제 계속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옛 체질과 옛 것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이제 괜찮다. 이 사람은 응답받았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러분 문제가 많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위기가 많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치유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도와줄 수 있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기준을 딱 주십니다. 내가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장 근본이 치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는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정리가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증거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다. 맞죠?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파송받아도 되겠다. 그렇죠? 언제 파송받는 시간표가 됩니까? 그렇죠? 요거 될 때입니다. 내 평생의 기도를 찾을 때.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기도 하고 내가 그 미션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걸 잡고 계속 24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이제 남은 시간표도 쭉 인도받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선도제자의 비밀 누리겠냐.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때마침 그렇잖아요. 이 끌려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짧은 거지만은 이렇게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와 같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쭉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정인데 그 여정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 때로는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른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 아무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12 아들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앞으로 남는 자가 되겠죠. 남을 자가 되겠죠. 남길 자가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요셉의 모든 여정,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순례자로 그 그놈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순례자는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막 쌀장사하면서 뭐 복음 전가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오는 거지만, 순례자는요 모든 있는 현장에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노예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저번 주 메시지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도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린 거예요. 오늘 감옥에 갔어요. 괜찮아요. 그 감옥에서도 뭐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웁니다. 정복자로 세웁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 세웁니까? 결국은 왕 앞에 세웁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가 뭐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응답을 두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 보면요, 서밋이 되었어요. 서밋을 살리는 자가 돼요.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모르는 그냥 모르고 갑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매주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더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남은 자로, 여러분은 순례자의 여정으로, 여러분은 정복자로 이 응답 가지고 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누릴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뭔지 그거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소개했는데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요셉이 오늘 감옥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중요한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요셉에게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잖아요,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변명할 수 있었는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오해될 일도 생기고, 내가 안 해도 누명받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킬 때는 그냥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애굽으로 노예로 간다. 노예가 아니죠. 애굽으로 선교사로 가는 전환점인 겁니다. 여러분 누명과 오해로 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진짜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이 응답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너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 기도 속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나요? 오늘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인데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라면 억울합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이 맞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해야 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 여정이 어떤 응답입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정치인과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러다 이 정치범들을 거기에다 묶어놓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요셉을 그리려 인도했습니다. 참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만들려도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세요. 그 사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고 속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24시 평상시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근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의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이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 그래야 우리가 평상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빨리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영적 상태만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시간표만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평상시에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고 인도받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의 평상시에 응답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문제 터져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 안 돼도 괴로워하지 않고 신앙이 평상시에 늘 유지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보셔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렇잖아요. 요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믿음이 좋은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여기에 있어요.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영적 상태 요즘 안 좋다. 내가 좀 요즘 내 생각이 많고 내 스스로 잡혀있는 게 많고 내가 눌린다. 내 예체질이 자꾸 올라온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 나는 계속 눌리겠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답들이 말씀을 통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어디를 놓치느냐? 이거 놓칩니다. 예배를 놓쳐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이걸 소중히 여깁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복 받고 안 드리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평생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단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내게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 성취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불신앙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사건이 언약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 그건요. 이 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없구나.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꾸준히 그 응답 속에 내 응답이 계속 찾아진다는. 두 번째는요. 평상시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나만의 기도 흐름이 있어요. 참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저는 이겁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물론 그 뒤에 보디발의 집과 바깥 복 받는 거 그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형통은 뭐냐?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응답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도 흐름이에요. 제가 오늘 한 렘넌트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통화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사람 말고 목사님 말고 교회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 전도 원하시겠죠. 여러 가지 원하시겠죠.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또 영원히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게 형통입니다.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사랑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술대 좀 늦었지만 개강 예배 갔습니다. 그래서 딱 10분 딱 시간 주더라고요. 10분. 10분 딱 시간 주는데 제가 그 예술대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불신자들도 우리 몇 명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만에 찬양하고 하니까 뭐 2, 3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전달했어요. 음악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요 음악을 통해 다 드러나요.
외로우면 외로운 게 드러납니다. 갈급하면 갈급한 게 드러납니다. 그 실력은 도구입니다. 도구. 진짜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뭐 하는 행복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행복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절대적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뭡니까?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함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달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 거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거 있어도 그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사울왕에 지금 쫓기는데 다윗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 욕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때 죽음 위기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혹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걸로 다윗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 흐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내게 더 이상 충분하고 행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병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뭘 빼앗아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도록 빼앗아 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리는 사람을 채워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는 성공을 채워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는 돈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람이, 성공이, 돈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갈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상처받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생기세요. 오늘도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을 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게 와도 괜찮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시킨다니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 흐름. 드러나는 것은 예배와 말씀의 응답 속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24시 영적으로 이걸로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일, 여러분에게 사건, 문제, 갈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전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전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혼을,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도끼를 품고 꼭 전도해야 되지,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정치인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불렀구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있는데 뭐, 근데 그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답을 주라는.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문제가 보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여지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평안할 때 말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전도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 우리가 보는 요셉과 하나님이 보는 요셉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은 맞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언약 잡은 남은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봅니까?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달할 순례자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결국은 정복자로 이 복음을 애굽을 통하여 모든 세계에 전달할 하나님의 정복자로. 요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걸 못 본다. 그러면 나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모든 걸 일으키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걸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나를 정복자의 그 속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맞다라면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일이다. 감옥으로 누명서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요셉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더 크게 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예비된 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크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시간표다. 그 결론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다 이미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어 보면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이걸 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상시에 뭘 놓치지 마라. 실제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렇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의 흐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한 행복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응답 보는 눈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있다. 여러분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발견한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오늘 또 귀하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정치범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가장 빠른 여정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전도자의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실 시대의 언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꿈이 이 복음으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순례자로 가게 하셨고 정복자로 세우실 완전한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여정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연히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선교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연히 감옥으로 억울하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시간표를 이루는